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곱의 최후 믿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창세기 48장은 두 손자 축복, 제목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49장은 12아들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창세기 48장을 다루면서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하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전수해 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창세기 48장 3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 자 여기가 베델입니다. 베델. 그렇습니다. 그죠? 그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고백을 통해서 야곱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요셉에게, 지금 임종 직전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요셉에게 전수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였느냐 하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족장권을 야곱이 가지고 있던 이 족장권을 요셉에게 또 계승을 합니다. 자,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아들로 양자를 삼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지파, 그러니까 장자에게 주는 두 배의 복을 요셉에게 주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48장 5절 볼게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거다. 그래서 야곱의 다른 자식들처럼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갈 때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독립된 지파로 두 지파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요셉에게 자기의 족장권을 계승해 주었다. 자, 세 번째는요, 왜 요셉은 야곱에게 왔을 때 오른손이 므낫세에게 가도록, 장자인 므낫세에게 가도록 데리고 왔는데 손을 엇바꾸어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했습니다. 그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의 세 번째 응답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49장으로 넘어옵니다. 자, 48장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입양하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나중에 형성되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 49장으로 넘어와서 야곱의 12아들을 다 부릅니다. 12명의 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두 손자를 먼저 축복했습니다. 그죠? 자, 이제 12아들을 다 불러요. 임종 직전에. 오늘의 이 49장 전체를 읽어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루벤, 시므온, 레위, 이것은요, 야곱이 이 사람들에게 축복한 것은 축복 같지 않아요. 저주 같아요. 과연 오늘 이 야곱이 한 축복이 축복이냐 저주냐,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귀를 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잘 죽어야 됩니다. 살 때도 잘 살아야 되지만, 이번에 홍수에도 많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죽을래요? 지하도 내려갔는데 막 물이 꽉 차가지고 막, 그래서 유언도 하나 못하고 그래서 죽을래요? 과거에는 다 집에서 죽었는데 요즘은요, 병원에서 죽고 요양원에서 죽고 다 그렇게 죽어요. 그래서요,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되지만 죽을 때 잘 죽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죽음이 뭔데? 죽음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딱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동안 살아온 모든 삶의 종지부를 찍는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속극을 보든 영화를 보든 소설을 읽든 시작이 있고 전개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마무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태어났든, 어떤 가정에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든 농부의 딸로 태어났든 또 살아오기를 어떻게 살아왔든 물론 중요하지만 죽을 때 마지막 점을 잘 찍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야곱이 임종 직전에 이제 12아들을 다 불러요. 자, 오늘의 이 야곱의 기도를 보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자, 모계를 통해서, 모계, 그래서 그 레아의 아들, 따라서 합니다. 루벤, 크게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자, 6명의 아들입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6명의 아들을 먼저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빌하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 그 다음에 실바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 4명을 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2 아들을 축복합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자, 그래서 모계의 순으로, 나이 순도 아니고 모계를 따라서 축복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49장을 쭉 읽어보면 뭔가 하나의 틀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틀을 갖고 있느냐 하면 창세기 49장 18절을 봅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단, 납달리, 아셀, 갓, 아셀, 이렇게 쭉 이렇게 기도를 해가다가, 계속해서 축복 기도를 해가다가, 지금 창세기 49장 18절은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고 자기의 독백입니다. 야곱의 자기의 독백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독백을 딱 한, 자, 18절 전에 축복한 아들들, 그 다음에 18절 이후에 축복한 아들들을 보면, 자, 18절 이전에 아들들을 쭉 축복했는데 그 중에서 야곱은 누구에게 가장 집중하느냐 하면 유다에게 집중합니다. 누구에게요? 따라서 하셔야 돼요. 누구에게요? 유다에게. 그 다음에 이 18절 이후에 또 다른 아들들을 쭉 축복해 나가는데 그 아들들 중에서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하면 요셉에게 축복을 해요. 요셉에게 집중을 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와 요셉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28절을 가볼게요. 28절 보면 이들은, 자, 12명의 아들을 다 축복한 다음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따라서 합니다. 축복하였으니. 자,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루벤, 시므온, 레위도요, 저주처럼 보이지만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곧 그들 각 사람에 따라서 합니다. 분량대로. 뭐대로? 분량대로. 그 사람의 선행, 그 사람의 업적, 이런 것을 다 따라서 그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루벤, 시므온, 레위, 거의 저주처럼 보이는 이 기도가 과연 저주 기도냐 축복 기도냐? 명확합니다. 저주 기도가 아닙니다. 축복 기도라고요. 아멘. 귀를 여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야곱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야곱을 덮었고 그 감화 감동에 의해서 한 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하나하나를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거의 저주스러운 기도지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귀를 열어야 됩니다. 아멘. 자, 이제 49장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따라서 합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은혜 받읍시다. 자, 49장 1절 봅니다. 읽어보세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여기에 보니까 49장 1절 2절은 야곱이 12아들을 불렀어요. 12아들.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부를 때 보면 재밌어요. 1절 다시 한번 봐봐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야곱이 불렀습니다. 야곱이 불렀어요.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 이야, 이 야곱의 말대로 12아들이 나중에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예수님 올 때까지 이 야곱이 입에서 나온 말대로 그대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입어대 갔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 여러분 오늘 말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서 한번 봐봐요. 2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이게 신명기 6장 4절 말과 똑같아요. 들으라 쉐마 이 말이에요. 들으라 쉐마. 너희는 들으라. 마음판에 새기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지금 야곱이 말을 하면서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언을 하는 당사자는 야곱이지만, 그래서 야곱으로 태어나서 야곱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스라엘로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거의 저주스러운 말이지만 새겨드리면 이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마지막 예언, 마지막 축복. 따라서입니다. 마지막 예언, 마지막 예언, 마지막 축복. 마지막 그래서 첫 축복. 번째로 누구를 살펴보느냐 하면 루벤을 살펴볼 겁니다. 루벤. 할렐루야. 아멘. 자, 루벤을 향해서 이 야곱의 입에서 나온 말이 어떤가를 하나하나 새겨 들으시고, 이 말씀이 루벤만이 아니고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3절 봅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네, 루벤은 실질적으로 야곱의 장자로 태어났더랬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야곱의 그 기력이 왕성할 때 태어난 첫 번째 아들 루벤. 기력의 시작이요. 그리고 이 루벤 자체가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제 마는이 들어가요. 마늘이 아니고 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자, 그 다음 4절이 뭐냐면, 너는 어떤 자이냐? 물의 끓음 같았다. 자, 물이 끓는 거, 여러분 솥에다가 물을 담고 밑에서 불을 막 지피면 물이 끓을 때 질서정연하게 퐁퐁퐁퐁퐁퐁 끓어요. 막 뒤죽박죽 끓어요. 물이 무슨 질서가 있어요? 지 맘대로 끓어요. 여기서 물의 끓음 같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이 루벤의 이 속에 있는 욕구가 지 마음대로 발동했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예측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루벤의 성향을 말합니다. 루벤의 성향이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물의 끓음같이 이렇게 솟구쳤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여기서 잘 보면요, 네가 2인칭입니다. 너가 아버지의 침상, 유로 시작했다가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3인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유로 말했다가 3인칭으로 말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마음속에서 루벤이라는 이 아들이 이제는 너라고 취급하기도 싫을 만큼 이제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이해가 돼요? 아멘. 너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야곱의 루벤의 서모입니다. 서모 빌하와 통간한 사건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충동적인, 물의 끓음 같은 이 충동적인 성격이 범죄를 가져왔고, 그 결과 아버지의 눈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장자의 축복도 이어받지 못하는 그런 자, 침상에 더럽혔도다. 그 다음에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야곱의 분노, 야곱의 불쾌함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야곱이 지금 이 기도하고 죽어요. 이 기도하고 죽는다고요. 아멘. 자, 이 죽는데 12아들이 쫙 앉아 있어요. 이 기도가 루벤 혼자만 있을 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루벤도 있고 시몬도 있고 레위도 있고 유다도 있고 스불론도 있고 이사갈도 있고 단도 있고 아셀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12아들이 뺑 둘러 있는데 맏아들부터 기도하는데, 그 옛날에
서모 빌하를 통관한 이야기를 죽기 직전에 야곱이 이걸 꺼내는 거예요. 자, 그동안 야곱은요, 이 이야기, 빌하를 범했을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자, 저 야곱이 외삼촌네 라반의 집에 있다가 이제 귀향을 합니다. 돌아오다가 레아가 죽어요. 라헬이 죽어요. 라헬을 에브랏 길에 베들레헴 길에서 묻고 이제 어디 왔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자마자 첫 번째로 일어난 사건이 이 루벤이 빌하를 통관한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창세기 35장 22절에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의 이를 들었더라. 자, 그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해되시죠? 창세기 35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여기 들어와서 이제 정착했는데 루벤이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와 동침했는데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야곱이 들었다. 이해가 돼요? 들었는데 이날 이후에 그리고 창세기 49장 올 때까지 야곱은요 한 번도 이것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들었지만 꾹 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임종 직전에 와서 12아들을 다 앉혀놓고 이제 이 기도만 하고 이제 야곱은 죽어. 그 임종 직전에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야곱이 루벤을 향한 이 기도가 축복이냐 저주냐, 이 이야기는요 이런 뜻입니다. 너 이런 짓거리 했지, 너는 저주받을 거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자,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여러분의 모습을 거의 다 압니다. 참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이 속에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막 불러가지고 막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잘 말 못해줘요. 왜? 삐질까봐. 하도 잘 삐지니까. 요즘 막 삐짐의 영이 얼마나 많은지 하도 삐지니까. 삐질까봐 말을 잘 못해줘요. 그런데 내가 지금 목회를 다 하고 이제 끝나는 지점에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목회도 하지 않아. 이제 내일이면 죽어. 정말 그때가 됐다면은요, 삐지든 말든 당신 이거 고쳐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루벤을 두고 한 번도 입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다가 임종 직전에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아멘.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아들을 향한 분노가 아닙니다. 루벤아,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 분노하고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마지막 죽으면서 루벤아, 너 이거 고쳐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복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릇됨을 계속해서 내가 고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성품도 바꾸고 내 인격도 바꾸고 내가 계속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을 수 있도록 내가 바꾸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예수 믿고 성품은 엉망진창인데 복 받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임종 직전에 루벤을 불러놓고 저주스러운 말을 하면서 너 이거 고쳐야 돼. 이것은 아들을 향한 저주가 아니고 아들을 향한 마지막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시므온을 한번 볼게요. 자, 시므온을 봅니다. 두 번째, 시므온과 레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네, 12아들로서 형제이기도 하고 또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한 배의 형제이기도 한데 누가 모르나 다 알죠. 그런데 그러면 시므온과 루벤은 형제 아닙니까? 형제죠. 그런데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세겜 사건의 같은 공범자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네. 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자, 세겜 땅을 왔습니다.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라반의 집에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세겜에 갑니다. 세겜. 거기 갔는데 자기의 막내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분노한 오빠 시몬과 레위가, 오빠로서 분노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도가 지나쳤습니다. 세겜의 남자들에게 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동생 주겠다. 대신에 너희들 할례 다 받아라. 할례를 받으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3일째입니다. 3일째. 가장 고통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세겜의 남자들이 다 들어 누워 있는데 이 시몬과 레위가 가서 칼로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사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아멘. 자,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자, 여기에 내 혼아 혹은 또 내 영광아 이 말은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동일한 단어로 자기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 혼아, 내 영광아, 그 다음에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동일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악한 일에 도모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이 말은요, 이건 시적 표현입니다.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는 말은 성경 창세기 34장 그때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34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자,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을 다 노략질했다. 이것을 시적인 표현으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자, 오늘의 이 사건 지금 창세기 34장에 세겜에서 있었던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은요 이 사건도 한 번도 발설하지 않아요. 그리고 임종 직전에 루벤에게, 그 다음에 시몬에게, 그 다음에 레위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도 야곱의 분노가 아닙니다. 야곱의 책망이 아닙니다. 죽을 때는요 사람이 가장 진실해집니다. 죽을 때 여러분 돈 못 번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명예를 좀 못 얻은 그 후회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 제일 후회는요 관계가 비뚤어진 거, 이것 때문에 후회합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임종 직전에 지금 아들 레위와 시몬과 레위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도 이거 고쳐야 돼. 이거 고쳐야 돼. 이것은 책망이 아니고 분노가 아니고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때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이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느냐? 우리 생각에 시므온의 나이가 한 20대 30대 아니에요. 이들의 나이는 벌써 한갑을 지났습니다. 이때 나이가 아멘. 듣고 계십니까? 나이가 많다고요. 이미 이들에게도 자식들이 다 났다고요. 이해되시죠? 이미 우리는 봤어요. 이들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벌써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미 굉장히 자식들이 많이 번성하고 있을 때 야곱이 죽으면서 147세에 죽으면서 12아들을 불러놓고 이들은 다 지금 60대가 됐습니다. 60대. 네. 그런 아들들을 불러놓고 그 옛날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자, 7절 한번 볼게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우리가 볼 때 봐봐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요. 얼마나 저주스러운 표현입니까? 그런데 이게 너 진짜 칼을 의지하고 폭력의 도구로 너가 계속 살면 너 이런 자가 된다, 이런 뜻이지. 여러분, 아들이 말이죠 문지방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앉아 있습니다. 야,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해라. 이 말은 들어오라는 말이에요. 추운데 떨지 말고. 그죠? 너 저주받아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 이거 고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똑같은 부정적인 언어를 듣더라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너 이렇게 살면 축복받고 이렇게 살면 축복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요 저주의 말을 배로 3배로 더합니다. 너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여러분 이 말은요, 앞에 거는 축복 기도고 뒤에 거는 저주 기도가 아니에요. 앞에 거도 축복 기도고 뒤에 거도 축복 기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 이렇게 살면 저주받아, 이 말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복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을 내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식들 중에도요, 부모가 잔소리를 하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고 돌이키는 훌륭한 아들이 있는가 하면 문 꽉 닫고 들어가서 엄마를 그 다음부터 안 보려고 하는 이런 나쁜 자식도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잔소리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요 내가 어떻게 새겨듣느냐에 따라서 그 자식이 진짜 복된 길로 가느냐 저주의 길로 가느냐, 그것은 본인에게 달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이 지금 임종을 앞두고 루벤, 시몬, 레위에게 지금 마지막 순간에 돌이킬 것을 기대하고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명기로 한번 돌아가서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1절부터 읽을 텐데 귀를 여시고 눈을 뜨시고 할렐루야. 아멘. 1절부터 읽어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봐봐요. 자,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이건 반대로 하면 너 자, 그래서 15절부터 보면 정반대예요. 자, 15절부터 읽어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축복 기도,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저주 기도,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멘. 앞에도 축복 기도고 뒤에도 축복 기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5절부터 보면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 받는다. 그런데 순종하면 복 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앞에 거도 너 순종하면 복 받는다, 순종 안 하면 저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아멘. 아멘. 그러니까 표현이 축복의 표현이고 표현이 저주의 표현이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기도도 저주의 기도가 될 수 있고 저주의 기도도 축복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 발설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비판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새겨듣고 우리가 돌이키면 교회는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 사람이 내게 뭐라 그러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것은 내게 달린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말이죠, 속이 상해서 뭐라 그럴 때 어떤 부모는요 거의 막 저주스러운 말을 막 퍼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부모가 저주하려고 퍼붓는 거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아멘.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아멘. 그때 자식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부모의 잔소리를 복된 소리로 드러낼 수 있는 귀가 있어야죠. 아멘.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자, 루벤이 있고 시몬이 있고 레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루벤에게도 거의 저주스런, 시몬에게도 거의 저주스런, 레위에게도 똑같은 저주스런 기도를 했지만 레위와 루벤과 시몬은요 그대로 갑니다. 돌이키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버립니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루벤 지파와 시몬 지파는요 나중에 땅을 분배받을 때도 시몬 지파는요 유다 지파에 빌붙어서 삽니다. 그렇게 돼요. 나중에 보면. 예. 그리고 루벤 지파에서는요 사사도 나오지 않습니다. 루벤 지파에는요 그럴듯한 인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몬 지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요 이 말을 듣고 딱 돌이킵니다. 그래서 흩어지리로다. 그래서 흩어지긴 흩어졌어요. 48개 성읍으로 그 레위 지파가 흩어지긴 흩어졌어요. 그랬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제사장 지파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문제는 저주스러운 말을 들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언제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자 이제 광야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요. 광야로 나왔는데 창세기 2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백성들은 다 광야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스케줄 속에는 40주 40야가 있지만 백성들은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근데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모세가 제때에 내려오지 않고 더디 내려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요. 아론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를 위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때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금고리, 귀걸이, 금가락지 다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그들이 금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부어서 뭐를 만드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는데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저기 무슨 소리가 납니다. 그때 모세는 알죠. 저들이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고. 듣고 계시죠? 아멘. 자, 이때 모든 지파가 아론을 따라서 거기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춥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담하지 않는 지파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데? 레위 지파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25절 한번 봐봐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니까 레위 자손이 다 모세 그에게로 가는지라.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가 누군데? 이들이 바로 레위 지파고, 이들이 바로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축제를 벌이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는,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는 지파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자, 27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냐? 레위 지파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루벤, 시몬, 레위 똑같은 저주스러운 기도를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루벤은 그 길로 그대로 가고 시몬은 그 길로 그대로 갔습니다. 그러나 레위는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나에게 어떤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아멘.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과자가 한 해에 수백 가지의 과자 종류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과자가 오래전에 만들어진 과자가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70년 동안 계속해서 그 과자가 생성된 과자가
1위에서부터 5위까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5등인데요. 1972년도에 만들어진 과자. 조리풍이라는 겁니다. 조리풍. 조리풍 아세요? 이게 1972년도에 만들었어요. 지금 또 조리풍이 나와요. 1972년도에 4등. 뽀빠이. 저희들이 중학교 다니고 이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뽀빠이 알아요? 뽀빠이. 이게 1972년도 나왔어요. 3등 1971년도 나왔어요. 그때 만들어서 1971년도 뭔데? 새우깡이에요. 새우깡. 소니가 안 했어. 소니가 아이가 어쨌든 새우깡이 있어요. 새우깡은 주님 재림 올 때까지 새우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새우깡은요, 그때부터 71년도부터 계속, 그 다음에 2등, 드디어 2등 1956년도, 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1956년도에 만들어진 크라운 산도예요. 산도 이거 아직도 나옵니다. 랭킹 1위.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던 그 해에 만들어진 과자, 그게 뭐냐면 혜태 크라운 영양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 최고로 오래된데 아직도 나와요. 아직도 새우깡이 나와요. 아직도 조리풍이 나와요. 예. 여러분, 한 해에 만들어진 과자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조금 나오다가 다 사라져요. 그런데 50년, 60년, 70년이 됐는데도 이 과자는 지금 또 만들어져요. 왜 나오는데?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소비자가 있으니까 만들어내는 거예요. 동의되세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존재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가솔린 엔진으로 만들어진 자동차가 만들어지기 전에 전기 자동차가 먼저 만들어진 거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185년 전 1835년 스코틀랜드에서 전기 자동차를 그때 만들었어요. 전기 자동차를. 가솔린 자동차가 나오기 전 5년 전에 전기 자동차가 나왔어요. 그런데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냈는데 실패해서, 뭐가 실패했느냐 하니까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너무 앞서가도 안 돼. 왜 안 되느냐 하면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서. 지금도 전기 자동차 타고 말이죠, 저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소 가가지고 뭐 충전하려고 그러면 막 30분 뭐 이렇게 기다려야 된대요. 지금처럼 발달된 이 시대 속에서도 인프라를 아직도 운운하는데, 지금부터 185년 전에 어디에 인프라 그게 충전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미 그때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가 없는 거예요. 소비자가. 그런데 이제 185년이 지나서 지금 이제 드디어 전기 자동차 시대가 된 거예요. 인프라가 구축이 된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 나가도요, 외면당합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정말 교회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루벤을 보면서, 시몬을 보면서, 레위를 보면서, 과자도 수없이 생성되지만 사라지는 과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50년, 60년, 70년이 되어도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조리풍, 새우깡, 크라운 산도.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면요, 한때 와가지고 말이죠, 막 헌신하는 것처럼 어느새 보면은 사라지고 없어요. 어느새 보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람이 좀 뭔가 일을 잘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꾸준하게 있는 사람을 저는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요, 와가지고 말이죠, 막 1년 동안 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보면요,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과자가 수없이 생성되지만 어느 날 보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데, 꾸준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내게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해석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록 나에게 저주스러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새겨드리면 그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과 시므온은 그 소리를 듣고 그 길로 계속 가버리지만 레위는 그 말을 듣고 돌이키는 겁니다. 저주스러운 말을 들었지만 내가 새겨들으니 레위 지파가 되는 겁니다. 너무 훌륭한 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48개 성읍에 다 흩어지리로다 그 말대로 흩어졌어요. 흩어졌지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 지파가 된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